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상 밖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도 예상 밖에 만난 그런 만남이 있으셨나요? 근데 지나오나 보니까 그것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러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 좀 긴데요. 좀 빠르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영혼, 베드로, 고넬료. 이런 영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효록이도 준비가 됐겠죠? 그런가요, 효록이? 예. 고개 끄덕끄덕. 예.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그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또 어떨 때는 전혀 막 벽에 얘기하는 거. 혹시 그런 경험이 있겠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콘크리트 벽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쉽게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해지는, 받아들이는, 고넬료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쳤냐면 유라고 하는 것이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로 하면 we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로마는 일반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화 속 인물들을 이렇게 그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연찮게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 잠깐 봤는데, 이렇게 신전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신전이 그러니까 이게 그 신은 언덕 위에 있고, 인간의 땅 아고라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 곳은 이제 밑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고넬료 또한 그렇게 믿다가 그런 종교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을 아마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눈에 이렇게 오게 돼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사생활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형제자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고넬료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가족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원래 이 로마는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원래 로마 자체는 남녀 자체가 아주 이 특별한 자기 그런 개체로 생각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내 또한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뭐 유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문화에 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남편이 따르는 종교에,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생뚱맞는 이 종교를 갑자기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편이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승준이 형제 인천에도 가셔야 돼요. 고모집에도 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고모집에를 안 갔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고모집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모집도 어딘지 알고 자주 찾아뵙고 가야, 얼굴을 디밀어야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 건지,
전혀 왕래를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예, 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저는 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누구를 구제했냐면 유대를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배층에 속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로마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당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고넬료가 상당히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뭐 요새도 많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백부장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니에요. 예, 요즘으로 따라오면 중대장 정도 계급이 한 대위 정도 되는 월급 아마 한 300만 원이나 받을걸요. 예,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뭐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고넬료로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급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유태인들의 복지,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임에는 잘 안 알려 있습니다만 이 수원에 가면 에서 오신 형제님이 계셨어요. 혹시 들어서셨는지 모르겠지만 승송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모임과는 이제 이게 분리돼 버려 가지고 잘 알려 있지 않습니다만 그 수원의 그 승송 형제님이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그 당시 때가 일제 강점기였어요. 일제 강점기였는데 한국 제국에 살던 을 살아계신 성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이 안 좋게 생각을 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교회도 남아 있는데 모임 이제 전혀 좀 별개의 이렇게 이제 수원에 가면 있어요. 기독동신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고넬료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실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사랑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 또 우리가 요한서신서에 보면 형제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자신의 삶에만 몰두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하영재 목사님 좋아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변화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영수증부터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자신만 챙기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빚까지 내서 돕지는 마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구제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 뭐를 끊는다고요? 영수증을 끊어주신답니다. 예.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리고 그 도울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영수증을 끊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 행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가보와 나그와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넬료는 즉시 군인답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군인 정신이죠. 그는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천사의 명령에, 천사의 말에 그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에 있어서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집안 하인 중에서도 아마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아무나 막 일을 시키신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을 유심히 이렇게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유심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청년은 제가 막 구애를 해요.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왜? 너무 잘 섬기니까. 욕심이 나는 거지.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또 어떤 청년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하라고. 이게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때 맡기는 것이지요. 저는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이경희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어떤 형제의 이렇게 결혼에 대한 뭐 얘기를 이렇게 중매가 돌았는데 형제님이 거절했다고, 정직하게 그 형제가 모임생활 잘 안 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결혼시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매를 잘하면 뭘 받는다 그러죠? 오단벌을 받고, 그렇죠? 중매를 못하면 뺨을 맞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 알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막 어필을 그래서 많이 해요. 승준형제 만날 때, 장로들, 젊은 장로들 만날 때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성품이 좋거든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단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섬겨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본 홍순준이라고 하는 형제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근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자매들이. 때가 되면 주님이 좋은 또 자매를 붙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뭐와 같이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장에서 천사가 와서 지금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가정이 그가 경건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준비된 영혼은 맞지만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모든 만남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교회의 3대에 걸쳐서 사제의 아들이며 또 그 또한 사제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의 대학을 졸업했고 또 그 대학에서 신성회라고 하는 홀리클럽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성회는 뭐냐면 신학 공부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훈련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사실 웨슬리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슬리의 하루 일과표를 한번 보십시오. 4시부터 5시 명상과 기도, 5시부터 7시 성경 읽기, 8시 9시 기도회, 9시부터 10시 성경 연구, 12시부터 1시 간증, 2시부터 4시 전도, 4시부터 5시 저녁 기도회, 5시부터 6시 명상과 기도, 6시부터 7시 성경 읽기, 7시 8시 저녁 예배, 8시 9시 설교.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숨이 막 막혀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는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을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책이나 그런 보시면, 원래 모라비안 형제들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선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요한 웨슬리 이 간증집에 보면 이 모라비안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수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모멸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 없이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처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 죽음의 폭풍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단지 어른들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웨슬리는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웨슬리는 런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렇게 모인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페인트 공인 홀란드 형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성경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루터가 쓴 로마서의 이 강해서를, 이 서문을 읽는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직후 나를 특히 괴롭히며 박해하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경험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심을 체험한 웨슬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회심의 체험은 18세기 영국 복음주의적 복음운동의 특징이 되었으며 감리교 연합회를 창설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감리교도 출신이에요. 주일학교를 감리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리교의 이 분위기는 상당히 예의 바르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받았어요. 감리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질돼서 복음이 아닌 우리가 너무 이 삶에 치중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승송 형제님 그 다음 때도 율법이 그 복음보다 앞서버리는, 행함이 앞서버려서 좀 변질이 됐거든요, 복음이. 근데 감리교도 조금 그런 경향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의 회심, 요한 웨슬리의 회심이 상당히 중요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섯 번째, 복음 전하는 특권은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긴 했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 바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복음 전해달라고. 자, 두 번째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베드로였을까요? 저 상당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였을까요? 사실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이사라에 사도행전을 계속 쫓아왔으면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미 가이사라에는 일꾼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최반님 혹시 아세요? 예?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은 다소에 갔는데 예,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을 안 쓰시고 51km나 떨어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고민이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분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내게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이 말씀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를 뭘로 여깁니까? 초대 교황으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쫓아서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이 문이 열리는 데에 상당히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전도자 빌립이었지만 또한 그것을 확증해주고 성령이 임하도록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것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11장에 보면 교회에 이제 더해지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별로 뭐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유태인들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저나마 베드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비교적 개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은 못 가죠. 텔아비브가 이제 지금 수도인데요. 텔아비브에 가면 지금 여기 보면 요바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있는 곳입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유태인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물의 사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가 오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디에 일한다고요? 줄의 양쪽 끝에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전도자 빌립을 준비하셨고, 사울을 위해서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고넬료를 위해서는 베드로를 준비하셨는데, 이 모든 양쪽에 하나님 동시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나가 만나야 될 누군가, 그 누군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준비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다 특징,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은 뭐에 민감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존 스토트는 이 말하기를 비극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의 교리를 편애의 교리로 왜곡시키고 인종적 교만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되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격리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합당한 전쟁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일까요?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상법에 의해서 나를 때렸으니까 너희들은 더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과 그죠? 무고한 희생이 이렇게 있는 것은 여전히 유태인들이 잘못된 신학관,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로기라고 하는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주님을 덧붙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말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네. 그럼 주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려면 주님을 부르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막 살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만히 놔두시나요? 아니죠. 고넬료를 만날 준비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마지막 우리 같이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죠. 베드로가 불러 누구를 불러줬어요? 예? 누구를 불러줬어요? 이방인을 불러서 익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는 성지순례를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꼭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얼마나 그들이 율법적인가 했어요. 지금도 호텔에 가서 이 호텔에 가시면 누가 있냐면요, 랍비가 문 앞에 식당, 레스토랑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뭘 지킬까요? 음식 반입할까봐 검사합니다. 못 가지고 들어가요. 고추장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사도 못해요. 퇴장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코셔라고 하는 거예요. 코셔. 지금도 그래요. 나중에 호텔을 보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죠? 유대인 전용, 이방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유대인 전용은 뭡니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시계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층마다 닫습니다. 이방인 전용은 마음대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밥 먹으러 가실 때,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뭘 타야 돼요? 이방인 전용을 타셔야 돼요. 아니면 한참을 계속 그 층층마다 나서야 돼요. 짜증 나겠죠? 저 같은 사람은 짜증 나요. 근데 베드로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장이 고넬료의 핵심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누구를 더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를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만 생각하고 내려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하시고 섬세하게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설득하시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설득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얼마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발버둥 칩니까? 내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두 번째,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두 사람이에요. 예상 밖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실 이 고넬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시몬이 거주가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간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하인을 보내고 자기의 부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로마 사람들도 이 들을 정말 하찮게 여겼어요. 만날 수 없는, 그 집을 방문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상종하는 일과 특히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을 만난다는 것은 뭘로 몰리겠어요? 매국노로 몰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로마의 장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집에 간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오히려 저는 보면 고넬료는 준비가 돼 있어서 그냥 천사만 보내도 고넬료는 벌써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베드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3번 환상을 보이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야, 그만 좀 의심하고 그만 좀 생각하고 내 말 좀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또한 누가 와 있어요? 방문자들이 와 있어요. 바로.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해 주는, 뭡니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설득하시고,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보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끌려가시는 분은 아니지만, 누구처럼? 요바하면 누가 타올라요? 요나 선지자네요. 요나처럼 끝까지 고집부리고 제 멋대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때때로, 제가 그때 수요집 때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옛날에 청년 때는 정말 막 갔어요. 막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상태가 안 좋게 막 못해. 왜?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럴 때 예,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등골이 오싹한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 따라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정말 고집을 피워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시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도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잘 따르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교훈 및 적용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준비 없이 일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시고 돈을 모으시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할 때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정말 뜻이냐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요즘 말로 올인하시죠? 전부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준비 기간을 좀 만났어요. 그렇죠? 예상 밖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고넬료의 삶에, 베드로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만남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시는 있습니다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함을 또 누리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